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신성 모독죄와 젊은이를 선동한다는 죄로 독약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의 순간은 굉장히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지요. 독약을 이미 마신 소크라테스가 차가운 감방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옆에는 그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크리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약을 이미 마시고 난 이후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남긴 유언이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여보게 클리토, 내 청을 하나 들어주게나. 내가 아스클레피우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빌려 먹은 빚이 있네. 자네가 내 대신 갚아주지 않겠나.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남은 빚을 청산하고자 했던 철학자의 양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빚은 갚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큰 빚이든 작은 빚이든 간에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이란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빚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으십니까? 빚만 들어가는 인생보다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부류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도 좋고 그리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빚만 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바울은 스스로를 명언 중에 명언으로 남겨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항상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의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 하필 로마를 향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로마의 성도들이 그리웠을까요? 그만큼 애착이 있었던 건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갈망했던 이유가 나오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열악한 지역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 교회 세우기 어려운 지역에 누구나 로마에 있는 사람은 황제를 숭배해야 할 책임과 본분이 의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갈망하게 만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떤 것이 소문났어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믿음으로 일하는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소문났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섬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상과 싸우면서 그들은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이 큰 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 좋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참 저 성도들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한길교회 성도들 믿음 좋아. 정말 당신 보니까 한길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 좋잖아. 이렇게 인정받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대개가 믿음이 약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전에 열심히 그렇게 했던 예수 믿었던 사람 맞아?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압박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에 대항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었어요. 죽일 테면 죽여라.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제발 나 좀 순교하게 해다오. 할렐루야. 이러니 여러분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조차도 극복하는 믿음이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상과 싸우는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을 바울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로마에 내가 가야 되겠다 라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로마 교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도 받지만 아는 지인들 또는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김 목사 나 이것 좀 기도해줘. 목사님 요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기도 부탁 제가 받는데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실 줄 알았어요.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제가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빠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비중이 떨어지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중이 있으면 관심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도 부탁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도 그 비중이 높았어요. 그들의 믿음, 얼마나 그의 관심의 비중이 높았는지 그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뺏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가 늘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나요? 아까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로마 교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무너지게 생겼고 깨지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로마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힘들어서 전부 다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예수 믿던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의 기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어느 기도가 힘들고 어느 기도가 신바람 날까요? 탄식의 기도는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슬퍼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일들로 가득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신바람 나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바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로마 교회가 저렇게 불붙듯 일어나고 믿음이 좋게 보여지니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김옥원 목사가 그런 기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나가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복음화돼서. 야,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나가게 해주셔서. 입 났다고 어디다 쓰려고 입 다물고 계셔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저 집사님 다 죽어가네요.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저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막 신바람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면서 황제 숭배 사상, 매일같이 황제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잡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로마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개물과 백두산이 국기 하강식 때 길을 걸어가다가 딱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길을 걸어가다가 6시인가 5시인가 되면 국기 하강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걸어가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국기가 보이는 곳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공산당 빨갱이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는 매일같이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은사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크게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하냐? 은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신 자녀들은 모두에게 다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주시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가 쫙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은사를 축약을 하면 세 가지예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 막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막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신비한 이런 체험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세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게 만드는 것, 이게 소망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은사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내일이 보여지고 내세가 보여지게 되면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은사가 약하면 오늘의 삶이 전부예요. 다 죽어가. 근데 그런 사람들 제 기억 속에 아직까지도 다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안 죽고 다 죽어갈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있더라니까. 옆 사람 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살아있잖아. 예전에 봐봐, 다 죽어갈 것처럼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살아있잖아. 여러분, 안 죽어요. 따라서 안 죽어. 소망의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힘들어가지고 다 죽어갈 것 같고 그러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는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은사를 발견하게 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은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사의 전이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모습을 두 눈으로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을 목격했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역사, 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떤 신앙에 이르게 되지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순교자의 신앙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의 결실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의 은사 개발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원해서, 두 번째는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나를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의 중심지요, 그리고 전 세계의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모든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려고요? 빚 갚으려고. 뭐 하려고요? 빚 갚으려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어디 간다고요? 로마에 간다고요. 세상에 빚 갚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빚 갚으러 그 위험한 지역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소리 치지요. 빌려줄 때는 받는 사람이 굽신거리지만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이 굽신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도 받으면서. 바울은 로마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어려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테반을 순교시킬 때 앞장섰던 자였고, 다시 말하면 스테반을 죽였던 자였고,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고,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죄가 많은 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나는 괴수급이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벌써 죽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세우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가 늘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알게 함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셨듯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 의미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시작 주님의 빛을 갚으리. 시작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원하시면 아멘.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 많은데 저는 그 많은 고백 중에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사정을 바로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못 나오는 거예요.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냐?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빚을 지게 되었고 구원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빚을 줬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자리를 찬탄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들어가게 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의 그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복음, 그 빚을 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성도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현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을 위해 바울과 같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빚만 지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닭 한 마리의 빚조차도 갚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빚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천국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역에 불과한 반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빚을 갚으며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 가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요.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만들어서 세워지게 된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격은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격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격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격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외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옷 입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골라 입느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좋겠다고 그걸 하루 종일 골라 입냐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지도할 때 어느 여자 청년 선생님이 하루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주일날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온다고 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을 제가 불러다가 혼쭐을 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오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되겠느냐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쳤더니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 직수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옷 갈아입으러 가나 보다 그랬더니 안 와버렸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제가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그 자매는 교회에, 그것도 수석 장로님 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저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랬더라고요. 안 되길 잘했지. 여러분, 보여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껍데기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만 보고서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봤던 것처럼 옷만 보고 대번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복음의 빛인 자로 서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복음보다 보여지는 복음의 옷을 보기를 원합니다. 100번 1000번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 한 번 내가 입고 있는 이 복음의 옷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지게 될 때 그 보여진 복음의 옷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100번 1000번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한두 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으로 복음의 옷을 입고 보여주게 될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주 하고.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사람 좋아서 오지 하나님 좋아서 오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자기 인생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지, 처음부터 나 하나님 믿고 나 천국 가고 싶어 왔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볼 만한 복음의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직분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전에 자기의 몰골을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음의 빚을 졌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